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제를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심판하면 뭐랄까 좀 두렵고 그런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네, 그렇죠. 무서운 이미지. 근데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 하나님의 심판, 공의와 자비의 길에서는요. 이게 좀 다른 시각을 보여줘요. 단순한 끝, 이게 아니라 공의, 자비, 심지어는 회복으로 이어지는 과정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가 성경의 네 가지 주요 본문을 자료거든요. 신명기, 시편, 이사야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진 다양한 모습, 또 그게 궁극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이걸 좀 탐구하는 거죠. 네, 그럼 오늘 이걸 통해서 심판이라는 개념을 그냥 막연한 두려움, 그 너머에서 한번 이해해보는 걸 목표로 삼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신명기 10장으로 들어가 보죠.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던 그 큰 잘못 직후의 상황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네, 맞아요. 정말 큰 사건이었죠. 당연히 하나님의 엄청난 분노가 있었고요. 그런데 좀 놀라운 건 깨졌던 그 언약의 돌판 있잖아요. 그게 다시 주어져요. 그렇죠. 관계가 회복되는 장면이죠. 네. 심판의 그 분노 속에서 회복이 같이 일어난다는 거. 이게 참 흥미롭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자료도 그걸 강조해요.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회복의 길이 열린다. 이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 말씀 있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거요. 네네. 그걸 통해서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 자료는 이걸 모세가 중재자 역할을 한 것처럼 나중에 올 더 큰 중재자를 통한 새 약속. 그러니까 심판 가운데서도 주어지는 자비와 회복의 약간 예고편.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진노와 자비의 공존이라. 그런데 시편 94편으로 가면 분위기가 또 확 달라지던데요. 네, 좀 다르죠. 거기는 막 악인들이 잘 되는 현실 앞에서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나타나소서 이러면서 정의로운 심판을 막 간절히 부르짖거든요. 그렇죠. 아주 강렬한 호소죠. 이거는 앞서 본 자비랑은 좀 다른 결 아닌가요? 네, 관점이 좀 달라지긴 하죠. 근데 이 자료에서는요, 여기서 심판의 목적이 단순한 복수, 이게 아니라 정의의 회복이 있다. 이렇게 짚어내요. 정의의 회복이요? 네, 그러니까 불의가 바로잡히기를 갈망하는 외침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여호와는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은 피할 반석이라고 노래하는 것처럼요. 네. 심판이라는 게 억울한 이들을 보호하고 또 공의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어떤 적극적인 개입이다.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렇군요. 파괴가 아니라 질서 회복. 이 관점을 가지고 이사야 38장을 보면 또 이게 새롭게 느껴지네요. 유다왕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막 눈물로 기도해서 생명을 연장받는 이야기잖아요. 네, 유명한 이야기죠. 이 병을 일종의 심판이나 징계로 본다면 이게 어떻게 또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걸까요? 이 자료는 바로 그 점을 주목해요. 히스기야의 그 고통, 그리고 눈물의 기도.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 말씀처럼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게 심판과 같은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 수 있다. 이걸 보여준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요. 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짐을 통한 치유와 회복의 가능성, 그리고 궁극적인 생명의 회복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나팔 심판. 땅, 바다, 하늘에 막 재앙이 쏟아지는 정말 무시무시한 장면인데요. 네, 그렇죠. 상징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강렬하죠. 이건 앞서 이야기 나눈 자비나 회복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기도 하고요. 네, 표면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요한계시록의 그 상징적인 언어를 좀 고려해야 한다고 봐요. 이 나팔 재앙들이 최종적인 멸망 그 자체라기보다는 강력한 경고의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경고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죄악을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 이걸 분명히 보여주시면서도 동시에 어쩌면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 재앙을 보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그분의 인내, 또 자비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이런 해석입니다.
마지막 심판 전에 돌아오라는 외침인셈이죠. 아, 마지막 부르심 같은 거군요. 자, 오늘 살펴본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요. 심판이라는 이 한 단어 안에 정말 여러 의미가 담겨 있네요. 신명기에서는 진노 속에서도 자비와 회복이 있었고, 시편에서는 정의를 세우는 공의, 네, 그리고 이사야에서는 징계를 통한 치유. 요한계시록에서는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까지. 이걸 보면 단순히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좀 복합적인 성품, 뭐랄까 공의로우면서도 동시에 자비로운 면모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와 자비가 함께 가는 길이라는 것.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당신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심판에 이처럼 공의와 자비라는 어찌 보면 좀 상반되어 보이는 두 속성이 함께 있다면요. 당신이 삶에서 겪는 어떤 어려움이나 또 세상에 불합리해 보이는 일들을 이해하는 방식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잠시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